하나님은 모세가 깨트린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다시 주시면서 언약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언약만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함이 있으시다면서 그 내용을 모세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고, 그 이적을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보게 될 것인데, 그 일은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이 왜 두려운 것일까요? 자, 하나님이 행하실 이적은 11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모든 민족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한두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모두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7 족속 안에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족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두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전투의 방법으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적, 기적을 일으키셔서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전투로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투로 이겨도 두려워할 만한데, 그냥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이적, 기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기 때문에 이제 주변 민족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 것부터가 이적이고,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 국가의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간담이 서늘해졌을 정도로 이 주변 국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 주변 국가에게 두려움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언약을 세우면서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으며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준이 다른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는 속국이나 수준이 낮은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문화를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지 그들의 문화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우고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초대를 하면 제물까지도 먹게 될 것이며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혼합되어 버릴 것이라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질투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변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염려를 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이 염려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어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올바로 발휘하지 못하고 가나안 민족의 가치관에 문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결국은 권력, 명예, 돈입니다.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그 욕심에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과연 수준을 넘어선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걸까요? 우리는 과연 그만큼 우리의 가치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떨까? 자,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세상의 가치 때문에 염려를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이 27절 앞에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6장 3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6장 33절 우리 찬양으로 하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쥐어잡으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노인팅이라는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는 그룹에 이제 정종원 씨가 처음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찬양 테이프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앨범을 제가 들으면서 여러 찬양이 다 너무나 좋았지만 특별히 한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곡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던 찬양인데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목은 먼저 구할 나라가 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부르기는 좀 힘든 찬양인데요. 목숨만 위하여 분주한 인생들은 열심을 내어도 세상 것뿐이라네.
부귀와 지혜를 자랑한다 하여도 영원한 소망은 찾아볼 수 없다네. 2절은 주사랑 몰라서 강팍한 사람들도 인생이 저무는 황혼이 찾아오네. 무지한 입술로 큰 소리쳐 살아도 마음속의 염려는 내일 일을 위한 것이라고 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찬양은 이렇게 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어떻게 사는지, 들의 백합을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어찌 염려됨이 그것뿐이냐. 잠시 사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는 귀한 자가 아니냐. 너희도 그것을 믿지 않느냐. 먼저 구할 나라가 있다. 먼저 소원할 의가 있다. 주님은 그 중심 원하신다. 이 가사를 그때 보면서 어린 청년의 나이였지만, 그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종원 씨는 크리스찬을 위한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릿지 파트라고 그래서 잠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파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미들아, 주미들아, 구하여라, 구하여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찬양 곡으로 넣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의 영향을 받아 염려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먼저 구할 나라가 있고 먼저 소원할 의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력들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무교절, 안식일,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절기를 지킬 것과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절기에 대한 규정은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내용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왜 같은 규정을 또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언약도 동일하고 두 번째 언약도 동일합니다. 바로 언약,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통하여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언약을 맺는 우리들과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 절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34장 1절 9절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믿음이 있다, 내가 성상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 자체,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추가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태도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빈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빈손으로 오지 마, 물질을 가지고 와 라고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물질을 너무나 좋아해서, 짐승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랬던 걸까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는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을 하시는 이 장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무교절은 포로되었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올 수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죽였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음을 유월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아야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 그리고 플러스 물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당연히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보스턴에서 있었을 때에 여러 청년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이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있어 오게 되면 아이들이 빈손으로 오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항상 뭐 하나라도 음료수라도 사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아니요,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대요. 하나님께 갈 때와 또 다른 사람의 집에 또 어른이 있는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을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기본 모습이죠. 기본 예의, 에티켓이라고 그들은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드림만 강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더 나아가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1년에 3번은 그것도 하루가 아닙니다. 평상시 못 하기 때문에 새 절기는 일주일씩 성전에 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관계는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오래 만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웃사촌이라고 얘기하죠. 실제의 사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만나는 이웃이 진짜 사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나를 만나러 온다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77절 수확을 하는 절기죠. 초막절 역시 가을 수확을 하고 나서 그것을 정리하고 저장하고 너무나 바쁜 그 절 시즌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대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죠. 내 비즈니스가 바쁜데 어떻게 절기를 지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바쁜 시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기를 지키라고 해놓고 그냥 절기 지켜라가 끝이 아니라 내가 내 지경을 넓혀줄 거야. 경제적인 것 내가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만나러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죠.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고대 시대는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렸던 민족이죠. 하지만 절기를 지키러 올 때는 남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스라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막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만약에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주일날 한 번 더 일하면 당연히 우리는 더 많이 벌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꼭 먹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칙필레라고, 치킨 버거입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칙필레는 기독교 그룹입니다. 햄버거 가게 제일 바쁠 때가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그러나 칙필레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주일은 쉽니다. 어느 가게도 주일날에는 문을 열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칙필레는 지금 굉장히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매일이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권태기가 오면 만나고 싶어하지도 않고 만나도 감흥이 없게 되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날수록 더 만남이 기다려지는 그런 만남, 그런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사랑으로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 예배로 일어서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절기를, 새로 언약을 세우면서 절기를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 지키는 절기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추수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3번,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만남을 갖는 것 자체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고, 지경을 넓혀서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좀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좀 더 일하고 좀 더 우리들의 시간을 갖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그 무엇보다도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약속들을 정말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한 예배로 일어나며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